자,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은 늘 열린 마음, 또 푸근한 마음,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사시다가 주의 전에 와서 마저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또 참된 소망과 또 믿음을 또 회복하는 그런 치유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마리아를 두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에 이제 칭찬을 하셨죠. 자, 베다니 지역, 이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이 베다니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친분이 좀 가까이,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을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들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늘 교제 또 포럼 가까이 하는 그 지역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았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 12장 또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 저는 이미 다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냥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칭찬했던 마리아의 그 믿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하였던 그 일을 칭찬하셨는가?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왜 가셨느냐?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렸다 그랬어요. 잔치를.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나사로 사건으로 인하여 기쁨을, 또 예수님께 또 이렇게 보답하는 의미로 잔치를 벌였는지, 예수님 무슨 또 생일 잔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분명히 그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음식 만들고 이런 일을 했겠죠. 자,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있는 역할을.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물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흘러서 발까지 흘러나왔는지, 어떻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그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왜 이 비싼 나드 향유를,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당시에 그 보통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치예요. 약 1년치나 되어지는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 그만큼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자, 그러나 가룟 유다의 본심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도둑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행하였던 그 일을 칭찬합니다.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더 마태복음엔 더 아주 세밀하게 좀 나오는데, 자, 저는 여기서 각자의 역할, 마르다는 마르다의 역할, 나사로는 나사로의 역할, 마리아는 마리다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다 마리아가 될래요. 그럼 마르다는 누가 될 거예요? 음식은 누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일 했고 누구는 나쁜 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르다의 일을 해야 될 시간표에는 마르다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리아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 자, 마리아는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까지, 마리아의 생각 속에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만데, 이거와 예수님의 발에 귀한 분을 발에 붓는 어떤 이 행위를,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귀하겠냐? 가치적으로 보면 300데나리온보다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게 더 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나아가서는 이제 엿새 후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드시고, 그리고는 제자의 집 마가의 집에서 드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바로 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했던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니라. 저는 거기서 뭘 하나 봤냐?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작은 일, 나는 그냥 나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일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래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영적인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장례를 위한 일을 저가 했구나. 자, 예수님은요, 어느 현장에 가시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냥 우리는 보통 일, 나사로의 죽음, 누구나 죽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사건을 우리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것을요 영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끌어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지금 예상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여라. 일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사건으로 끌어가서 결국은 세종로의 자세가 되어지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단순한 장면 같지만 이게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어떨 때 인간관계가 치유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세종로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내가 세종로의 자세로 섬기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관계는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건을 영적인 사건으로 이끌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종로의 자세, 여러분 각 기관에서 또 각 부서에서 그런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히 그 현장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이 그 자세를 갖는 게 오늘 필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봤어요. 지금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딱 각인된 게, 그래, 요한복음 1장. 1장은 딱 한 단어로, 저는 그냥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제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판에 딱 새겨졌어요. 그래, 그 이름.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3장까지 이제 쭉 앞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까지 이제 각 장을 볼 것인데요,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한 자,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발견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게요 각 장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장 속에서 많은 영적인 유익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또 묵상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또 우리 화요 집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 이 부분은 꼭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제도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그 이름.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따라해봐요. 그 이름,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요약해서 그냥 그리스도 말을 하죠.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자,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이 짧고 아니면 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하더라도 늘 내 마음 생각 속에서,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라고 묵상하는 시간만 있어도 그 시간은 흑암이 꺾여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서론적인 이야기, 이건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거를 이해했어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누가 사도가 되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하고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른 사람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자를 사도라 그래요. 아니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바울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사도 12명 중에 물론 가룟 유다 다음에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름은 요한인데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자,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라고 다르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을 늘 전달했던. 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면,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마땅한 거 아니겠냐? 하면서
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자, 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기록 연대를, 연대는 이게 뭐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책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그냥 참고로, 자, AD 85년경에서 90년경. 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이어서 뭐를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연대가 뭐 AD 한 85년에서 96년경.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5년에서 96년경.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죄수의 몸으로 밤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외로운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다가 AD 한 100년, 1세기 마무리 AD 100년에 자연사로 죽지만 순교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 죄수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해서 요한의 한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의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공관복음하면 공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던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걸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각도가 그들의 어떤 그 직업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 세 제자가 기록했던 공관복음. 자, 사복음서 하면 이제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서 이제 사복음서를 말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왕 되신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족보의 이야기로, 왕의 족보의 이야기로, 왕 되신 그리스도. 자, 마가복음은요, 순종과 희생의 종이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자,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흠 없으신. 자,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을 그래서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왜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느냐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나요? 그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요한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죠.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혈육을 통하여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으니.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그런 역사가.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지지난주 강단 말씀,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마리아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무슨 뜻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반드시 믿으면은 역사가 따르는데, 역사가 따르는 그 응답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던 나사로를 두고 주님은 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마르다 마리아가 사전에 믿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군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을 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돼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저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도 내가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요한일서를 기록한다. 그 사도 요한의 특징,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요한 1, 2, 3, 4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자,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 사도 요한의 특징, 분명한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 성경의 유익,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선한 일은 뭐냐? 그 사람에게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져 그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1, 3, 8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의 지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가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분명히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달됐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선한 능력, 생명 살리는 능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눈은 지금부터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시면서 영적인 사실을, 제가 이제 요한복음 다음 2장부터 쭉 이제 각 장마다 좀 요약된 말씀만 좀 추려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전도자의 눈, 다양한 현장, 우리의 삶의 이야기요, 인생사의 이야기요. 근데 이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가 보면 갈급한 현장, 영적으로 갈급하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고 위기를 만났고 풍랑 만난 시대처럼 시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3장,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 지식을 몰라요. 요한복음 4장,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5장, 38년에 된 환자, 병자, 자기 힘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인생 위기 만난 자. 자, 요한복음 각 장마다 현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전도자의 눈으로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자,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뭘 발견하느냐? 해답되신 그리스도.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만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만남 속에는 분명히 변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혹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왔거나 만났거나 대화를 했거나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 전달되어져요. 왜요?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증거는 뭐냐? 응답이 일어났거나 결국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러면 이런 응답을 주시느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결국은 그 응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증인으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만 주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내가 이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자로, 현장에서 이 답으로 치유하는 자로, 이 답으로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각자 적용을 하시면 돼요. 붙잡을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가지면 기도하다 보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실현되어지는 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없단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느냐. 자, 1절 2절, 태초에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요,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인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던 창조주. 4절에는 그분 안에 빛이요, 그분 안에 빛이 있어요. 어떤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 빛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9절에 보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디에?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14절,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자,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 주라는 단어가 헬라의 퀴리오스, 뭐 큐리오스, 발음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헬라가 좀 여기 좀 쓸 수 있다면 썼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자, 퀴리오스, 이 말은 당시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칭호예요. 예?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한 최고의 막강한 권세자, 힘 있는 자,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 단어, 그 큐리오스. 뜻은, 그래서 그 주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름을 쓸 때 주, 주님, 주인, 소유자라는 뜻으로 그 막강한 권세자 앞에 쓰는 그 칭호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주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영어의 Lord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지, 갓, 지자를 대문자로 쓰듯이 Lord 할 때 주인, 주인, 주 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 그런 의미로. 자, 예수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도행전 11장 38절,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자, 요 단어의 이름을 뜻이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경배의 대상자, 경배 받으실 예배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의 비밀, 두 번째, 본론, 믿는 자, 믿을 때 어떤 일이?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신학적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나냐? 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럼 내가 안 믿어서 그 구원이 나에 의해서, 내 자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배경 얻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자, 믿으면 뭐가 바뀌느냐?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 가지 저주 속에 빠져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이름,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일을 꺾으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지옥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멘. 너무 빨라가 잘 못 보신 것 같아. 모든 인생이 세 가지 저주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운명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셨어요. 세 가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새겨지길 바랍니다. 영혼 속에 새겨지길 바라요.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을 믿는 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배 서론 시작할 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자주 해요. 왜 하느냐?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하신 것을, 해방되어진 것을 선언하고 오늘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 선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 언제? 그 이름을 믿을 때, 믿는 자. 자, 그리스도는 영세전의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그분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셨어요. 우리의 과거, 그래서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어지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구 종말 그때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부활시키는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로서 영원한 세계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장차 그 일을 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본론 세 번째, 보좌의 열쇠인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데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 임마누엘. 자,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바로 그 주는 이사야 7장 14절에 바로 그분이시요, 그 주인공이시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신앙 고백하는 이 터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고백하는 너에게, 너를 포함한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천국의 열쇠, 기도응답의 열쇠예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그래서 구하면 받게 되어지는. 빌립보서 2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만물은요,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 속에는 흑암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 꺾여져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흑암이 꺾여지는 시간인 것을 먼저 믿길 바랍니다. 흑암부터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올바른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는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다. 기도는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 이해하세요? 기도는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게 필요를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채우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필요로 여기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약속하셨거나 이미 주셨어.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 그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 속에 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스톱이 됐다? 그 영적으로 병든 거죠.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 그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고 있는 육신의 이 호흡 24를 기도하는 기도 호흡 24로 바꾸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거 지금 제가 여기다 그냥 만들어 쓴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신 걸 제가 여기저기에서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그냥 정리했을 뿐이에요.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거 해결 안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하다 보면 분열되고, 더 집착하다 보면 중독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138의 이 언약을 붙잡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393의 기도가 뭐냐? 숫자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걸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경의 모든 약속의 총체적인 약속의 핵심,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약속한 게 구약이요. 신약, 그리스도 오셨다, 오신 이야기를 기록한 게 사복음서. 그걸 믿은 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그 역사가 일어났던 이야기 기록이 사도행전. 그것을 믿은 자들이 개인이나 교회에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 축복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서신서예요. 장차 그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언약 잡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
어떤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증거했던, 마지막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일. 왜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8절,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세계를 살리는, 이게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138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알았다면은, 자,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담겨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와 연결된 거예요. 오직 성령, 이 시대 3시대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정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14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24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러면 25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축복의 시대 살리는 응답이, 이게 237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요 내용만 이해하시고서도 그냥 우리가 성삼위, 보좌, 시대 살리는 그 393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을 지속 누리는 기도란 현장에서 평안을 찾는 것. 자, 시간이 없어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안을 찾는 것.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막 현실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다가도 내가 오늘 138의 언약 붙잡고 보호자를 향하여 주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평안이 찾아지는,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문제가 치유되기 이전에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때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237의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기를 237이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7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로 누려지도록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본론 네 번째, 현장에서 선포할 그 이름, 영적인 권세. 어떤 권세?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최초의 현장에,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현장에 나가서 지구 생기고 가장 처음으로 현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어디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꼬꾸라뜨렸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엇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종, 길가에서 점치는 여종, 그 여종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는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더니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영적인 권세.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 그 권세를 이미 소유한 자예요. 소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 권세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제가 결론으로 한번 보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내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는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이다. 7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증언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리고 2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무엇을 외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고, 그럼으로 인하여 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그때도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 두 번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르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그 이름, 전달해야 될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부르시든지 기도 속에 부르시든지 그 이름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비밀 누리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이름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걸 발견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축복의 비밀을 항상 전달하는 데 힘써라. 자, 히브리 1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르고 누리고 전달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부르고 누르고 전달하는. 그래서 신분 누리는 기도, 신분 누리는 기도, 393의 기도, 그 기도를 누리는, 자,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신분 권세를 합친 중보 기도는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중보 기도의 의미예요. 자, 그 이름에 증인된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이름에 증인된 여정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지금부터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이제는 기도 24 속에 담아. 그러려면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호흡과 기도를 이게 연결되도록 지금부터 초월하는 기도의 그 힘. 왜요? 순례자로 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자로서 이 축복이 이제는 플랫폼으로, 이 축복 자체가 내게는 플랫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이 축복 자체가 플랫폼이요,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이 축복, 이것이 237로 5천 종족에게로 이것을 인하여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이 축복이 축복으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길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면서, 자,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다 맺으셨으니까, 자, 오늘도 짧게라도 오늘 말씀 오늘 하나가 딱 잡혀져야 돼. 오늘 성전문을 딱 나가면서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가 딱 잡히시면 돼요. 뭐를 잡으시면 돼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집에 가서 화나는 일이 있다. 화나는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화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막 볶는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 기도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의 시선이 집중되므로 내 영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나와 교회와 나의 업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현장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여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축복을 언약 기도 속에 누리며 그 이름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로 나를 치유하시며 기도 24 체질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이제 마음껏 부르며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혹 문제, 위기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며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축복의 비밀이 237로
5천 종족의 현장으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으며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이유를 발견하는 서밋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소중한 일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